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열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반석에서 샘물 나며 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음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또 박수하며 한번 찬양하실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우리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 우리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나의 더러움을 다 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 또한 주님 나를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시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오직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그 은혜, 오늘도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 내가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금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부모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먼저 되어야 부모님의 은혜도 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찬양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럼 거기서 보면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원리를요 적용해 보면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고 그리고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서 죽을 때까지 나를 마음과 생각에 떠나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5절은 이거는 창조라고 그러면 그죠? 시작 지으셨으니까. 6절은 뭐냐면 그것도 세우시고 그죠? 나를 세우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삶이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알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네? 네가 은혜를 안다면 네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돼. 이거 패하지 말고 뭐를 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너를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찬양이 제대로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땅의 흙으로, 그것들이라는 거는 뭐죠? 그게 이걸 말하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이게 그것들 아니고요. 이 흙이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와 흙은 조금 다르거든요. 흙을 깨서 부신 것이 먼지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원어적인 거를 표현할 때 보면 아다마와 아파르는 다르다 그래요.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고 아파르라는 거는 먼지란 뜻이거든요. 땅의 흙을 딱딱한 그 흙을 가지고 깨지 않으면 그거는 씨를 심을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강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나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것. 근데요, 말씀의 물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여기다 채우려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팍해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요. 네? 히브리서 말씀하면 강팍이라고 무슨 말을 쓰고 우리가 소경, 그죠? 이 무지하도 이거를 해도 받아들이를 못해요. 왜요? 빛이 생명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왔는데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까지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깨닫지 못할 때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사실은 먼저 믿은 자가 하는 역할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거를 모르면 이거는 뭐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의 요 바운더리라고 보통 그러죠. 요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해요. 횡성교회의 피레침이 거기를 중심으로 2km에 있는 벼락을 그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km 안에 있는 사람은 벼락 맞을 일이 없는 거죠. 벼락을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가 돼버립니다. 죽어요. 근데 이 기도의 사람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거를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쉽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영성원에서 강의를요 잘 안 된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한 5개인가를 이제 가져왔는데, 요새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가위를 어떻게 하면 잘 들게 하냐, 그걸 보니까 보통 우리 일본 말로 야셀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한국말로 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씩만 문질러 주니까요 1분이면 야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안 들어서 처방해놨던 거를요 꺼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갈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더라고.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건데, 제가 혹시 집에 안 드는 가위 있으면 가져오시면, 우리 집 가위 너무 안 든다 그러면 제가 1분이면 오케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보셔요.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결국은 뭐냐? 이 관계입니다. 관계.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관계가 된 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이 복음만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나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될 때 내가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보자인데. 근데 여러분 뭔가 그래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중매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믿겠다고 그래도 해야 그래도 뭐 좀 중매를 해볼 거 아니에요? 반대로 있는 사람을 중매했다가 그럼 그거 여러분 그 삶이 힘들면 그걸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개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미혹이 빠져있네. 그 어떻게 중매를 하겠어요? 네? 음란한데 어떻게 거룩한 신랑한테다가 중매를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늘 그죠? 처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처녀라는 거는 깨끗하고 그죠? 준비될 수 있는 정결한 걸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요 말씀이 오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충돌이 돼버려요.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충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나병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말씀을 받고 그 물 앞에까지 왔는데도 자기 생각이 충돌되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당에 왔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사도행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40년을 거기 와서 앉아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40년을 여러분 목사를 했다. 그게 자랑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때는 그래도 100살까지는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목사님 오래 살면 죄만 짓는데 응? 그냥 빨리 죽어야 돼. 아니 여러분 사는 만큼 죄를 짓면은 더 오래 사는 게 그게 은혜일까 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런데 오래 살아서 뭐 했냐고 뭐를. 죄만 지었으면 여러분 오래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흔히 볼 때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므낫세가 50년인가 그죠? 왕을 했는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댔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므낫세의 그 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사하시지를 않으신 겁니다. 얼마나 그게 큰지. 자, 오늘의 1절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근데 나는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고백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이 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요 엘리도 제사장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그러냐 불량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불량자가 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면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정말 천국을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냐?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여러분 뭐 정치를 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별은 하시되 미워는 하지 말래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래잖아요. 원수가 조금 다른 말로 세비렸어. 그죠? 아주 넘쳐. 저녁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삼가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땅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냐 거짓이냐. 정치도 마찬가지고 진리냐 거짓이냐. 신앙도 진리냐 거짓이냐. 진리면 천국이고 거짓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그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만 빼면 되는데 이 거짓이 붙어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똥오줌을 가려야 되고 물불을 가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찬양을 왜 찬양하냐? 그분이 명령하셔서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요. 모든 만물이 그전에 그것들이라는 거는 만물을 얘기하는 거야. 만물. 다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네? 예배의 기준이 뭘까요? 내 기준입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뭘까요? 나는 그 뱀이 말한 게 훨씬 더 좋다니까. 왜 안 죽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눈이 밝아져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너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근데도 길이 넓고 문이 넓고 길이 넓으니까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멸망을 생각 안 하고 넓고 그죠?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것만 보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드니까.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맨 앞에다가 멸망과 생명이라는 거를 딱 단서를 붙이고서 이 문과 길을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뭐를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속에는 뭐라고요? 노력하는 일이다. 나를 완전히 찢어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방은. 그거를 못 보고 양의 옷을 입은 것만 여러분 직분만 보고 겉만 보고 가면 안 된대. 정말 분별을 하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한 게요. 네? 거짓을 조심하래요. 거짓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저녁에 할 말씀을 다 했는데 저녁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음을 받았어. 나는 그것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음을 받아서 내가 숨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이걸 알고 내가 찬양을 하고 이걸 내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하게 될까요? 감사를 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얘기를 합시다. 감사해야 되기 맞겠죠? 네? 그래서 만입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주시고 이 주 한나를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 나는 흙이요 먼지인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주인을 버리고 바알한테 가서 바알이 주인이라 그래요. 바알이란 뜻이 원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데 다른 데 가서 주인님 하고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거를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 거고 생명이 뭘 해야 될까요? 결국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요. 먹으라는 걸 먹어야 나중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돼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이라면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생명나무가 있다고. 좌우에요. 그래서요. 여기 먹으라는 거를 먹어야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예? 먹지 말라는 거를 안 먹어야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돼요. 근데 먹으라는 걸 안 먹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안 돼요. 예. 먹지 말라는 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안 돼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 안 되고 여기는 이건 0이거든요. 근데 이거 6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죄를 지으면 뭐가 되냐?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짐승을 다스리라. 근데 이거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하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느냐? 여자로 됩니다. 여자. 그래서 우리는 하와에서 뭘로 가야 되냐? 이 여자를 회복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를 바꿔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게 되어야, 요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원점이 되는 거예요. 본전이라고 본전. 본전이라 그래야 이해가 잘 되시게. 그죠? 원점이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전이래 본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여기서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그죠? 요걸 다스릴 때 내가 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요.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하라는 건 하고, 예.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거는 다스리고. 근데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가 도로 다스림을 받게 돼.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다스려버리고 있다니까. 이 거짓이 진짜를 묵사발을 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나라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신앙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망한 나라들이 그렇게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못 살을까요? 그 소유만 갖고도 백성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잘 살 수 있는데 이 거짓이 문제예요. 거짓은 천국을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한참 생각해 보셔야 될까요? 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을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리냐 거짓이냐 이거예요. 누가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 거는 다 거짓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저를 보면요, 바리새인을 보고 날 보면 바리새인 좋아하는 걸 나도 똑같이 좋아하고 있더라고. 예?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그냥. 돈 좋아하죠. 높은 자리 좋아하죠. 인사받는 거 좋아하죠.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제가 그래서 인천에 가서도 조금 도구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는 도구를 쓰는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나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를 바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나는요, 누가 지었다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석가탄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는 종교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요새는요, 빅스비나 제미나이인가 물어보면 아주 설명을 쫙 근원부터 다 해줘요. 내가 믿는 종교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데부터 시작된다니까. 이 우주 모든 것의 시작이,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자꾸 종교로 몰아가려고 그래.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무당이 구설하는 데 가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무당이 구시한대더래요. 신이 안 내리니까. 근데 그 나중에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보고 좀 피해달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긴 센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기는 귀신의 종이지. 그 나중에요, 또 이제 그 무당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는 업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종교라는 업종이 같다 이거예요, 업종이.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이 어떻게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이 하나님 빛과 어울린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은 절대로 여러분 어울리지를 못해요. 내가 육적인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영적인 걸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어울려지질 않아요. 관점이 다르거든. 아멘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관점이 틀려요. 그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민주주의 사상, 이 자유, 이 올바른 걸 아는 사람하고는 자본주의하고는 자기 반대요, 반대. 그리고 뭐 공산주의 하면 나라를 보라고요. 잘 사는가.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 거지처럼 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 계신데, 그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한글을 공부할 때는 북한의 교과서를 갖다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북한 교과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국은 다 깡통 차고 있고, 미군에 그냥 노예로 살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에 왔는데, 그럼 한국이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다 뭐 한 거예요? 거짓으로 내가 사상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 거짓된 신앙생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는요, 참, 그래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바르게 해보려고, 성령 치유사역할 때도 올바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고. 네? 지금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영혼들을 다 거짓으로 하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되냐? 그 에스겔 3장이나 33장만 봐도 그렇게 말씀. 근데 그런 무서운 거를 아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래야지, 악하다 그러면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 아멘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시네. 그죠? 속으로 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전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코에 불어넣어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죠? 여러분, 흙은 육이라 그러면,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물론, 예? 생기를 불어넣은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되야죠. 결국 이 목적으로 나를 지으셔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는 목적은 이겁니다. 근데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이 이 먼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 내 생각이 먼지가 되고 내 마음이 먼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어넣을 때 그게 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강할 때는요, 안 들어갑니다.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안 들어가. 그럼 낫까 안 낫까요? 안 낫는 거예요.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안 나. 99%가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예. 두 번째가 사모예요. 예.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줄 알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그걸 그냥 옳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거든. 우리 대화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봉지가 맞을까요? 봉다리가 맞을까요? 네? 그걸 가지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면장님까지 갔대잖아요. 면장님한테 가서 이거를 부부가 싸우다가요. 면장님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봉지는 딱 해서 포장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봉다리는 뭘까요? 아무데나 집어넣는 게 봉다리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쇼핑백에 집어넣는 거는 봉지고, 비닐봉지에 집어넣는 거는 봉다리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생명이 된다고 그걸 갖고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천국이 목적이 되는데, 그 목적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넘어가시오. 같이 합시다.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저보고 하시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시고,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이 상하고 우기고, 그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래. 천국에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잖아요. 천국이 아닌 걸 갖고 뭐 이렇게 거기다 목숨을 걸고 관계를 깨져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뭐예요? 나는 그것들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로 말하고, 이 가지가 뭐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로요,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목재를 쓸 수가 있습니까? 뭐 땔감이 됩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거 여러분, 과일 중에 진짜 포도가 맛있는 과일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잼을 만들기도 하고, 포도가 얼마나 맛있냐고. 포도 종류도 많지만. 그러니까요, 이 가지는 내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 붙어 있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나는 여기 안 붙어 있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나는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요, 얼마나 감사한 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직분을 맡기신, 그래서 뭐라고 전해?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인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대. 그게 못 가요. 그게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찌 가면 좋을까요? 가슴을 치는 그 세리의 심정이 못 가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셔서 나에게요, 그죠? 영영이 세우시고 또 그것들이잖아요. 그것들. 예. 그것들을 영영이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지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또 세우시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네. 이게 생명나무라면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예.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삶입니다. 삶. 이렇게 지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죠. 예?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를 쭉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되게 살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그죠? 부모님을 경외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잉태하고 해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냐면 나는 귀하게 잘 대하지 못했다. 참 좀 일찍 깨달아야 했는데 철들자 망령이라고요. 참 늦게 깨달아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연세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모잖아요. 아까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 했잖아요. 네, 579장이네요.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무조건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는 어떤 부모님일까요? 나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이 어머니는 그죠? 내가 울 때는 기도하고 웃을 때는 찬송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심어주고 나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제가 우리 영성원의 원장님 그 어머님이 참 가정을 보면요 그렇게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자녀들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 원장님 그러세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돌아가시니까 영성원의 이름은 500명이 만약에 요즘 뭐 많이 오십니다만 그렇게 500명이 기도를 해도 어머니의 기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나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이거지. 어머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끝까지 내가 부도가 나도 끝까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분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진대요. 저도 어버이 주일하고 보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상처만 주고 잘해준 게 있어야지. 그래서 미안해서 조금 돈을 보냈어요. 낯설 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냈어요. 왜? 미안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 뭔지 알아요? 반드시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이어집니다. 그 잘못된 거는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원의 원장님 그러잖아요. 이 가난을 끊어보려고요. 잠은 뭐 3시간인가 밖에 안 자고서 그렇게 일을 했대요. 죽음의 고비도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럼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 죽음의 고비를 폐결핵으로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돈이 없어서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그렇게 기도해 주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거기서 그런 속에서 내가 그걸 보고 배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랐어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10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런 어머니로 살려면 100살까지 사셔야지.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여러분 뭘 보여주냐고요. 나는 사실 우리 딸한테요 좋은 걸 보여준 적이 많이 없어요. 죄송하게. 그래서 참 미안한 거예요. 나 표현을 못하지만 진짜 미안해요. 물론 뭐 아내에게도 잘한 게 없어서 미안하지만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켜가시는 삶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어가야죠. 부모님을 경외하는 원리도 왜요? 나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글을 하나 실었는데 그냥 제가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일본 일제 때 있었던 분의 어머니, 오리오면 생각나는 이름 어머니. 일제 강점기에 이용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재능이 있는 음악 공부를 유학을 이제 일본으로 떠났는데 공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피아노가 없으면 어떻게 음악 공부를 할까요? 이론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피아노가 필수라는 걸 알고 이제 공부를 접고 이제 귀국하겠다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엄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가진 것도 없지만 자꾸만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음날 새벽부터 땅꺼매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 산이랑 산을 다 뒤져가지고 솔방울을 긁어 모아가지고 불쏘시개로 이제 그걸 했는데 400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가 13원이면 400원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뭐냐?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 그 노래를 그걸 곡을 붙여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양동주 그분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를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곡을 붙여서 괴로움 다 잊고 기를 때 그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두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하늘에 무엇이 넓다 하겠냐.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그죠? 이를 싸 그럴 때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시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그죠? 온 가지 소원이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이다.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가 돼야 되죠. 그죠? 나쁜 어머니 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어머니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이 기념이 절기거든요.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요. 나를 지으신 것과 이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같이 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정해가지고 그런 날이라 하느냐. 이 은혜를 잊지 말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시죠.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덕에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나를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걸 또 갖다 자꾸만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가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지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근데 가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여러분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보다는 가짜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떻게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도 내가 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 지나간 걸 돌이켜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야지. 성경을 읽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 올바른 복음을 전해. 그게 잠언입니다. 잠언서가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 보면요, 아내 아들아, 너 음료한테 빠지지 마라. 막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를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음료는요, 입에서 막 꿀이 떨어진대, 그냥. 거의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음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음료예요. 신명기 13장 말씀이 누가 나를 떠나게 하냐? 그건 다 죽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하는 게 참 선지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넓은 길을 가도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먹어도 안 죽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냐 거짓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냐. 여러분, 가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내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정말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죠? 창조, 만드심, 세우심, 이거 부모로 말하면 낳으시고 기르심을 모르고 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가냐? 이 음료는 어떻게 해요?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음료라고 한다고요. 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게 다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음료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거기 없대요.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거짓이에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은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목사도 거짓이 많지만 정치인들도 거짓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 이 거짓이, 여러분, 거짓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이 진리고 거짓은 악이요. 예.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가고 열심히 여러분 거기 앉아서 들어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쭉정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천국을 가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회개가 없는 게 거짓이에요. 회개 없이도 천국을 간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십자가가 빼놓고서 천국을 가냐?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주는 뭐예요?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이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이요. 이거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뭐야? 그게 십자가라고요. 네? 내가 그냥 이러면 내가 선으로 이긴 거야? 악을 이긴 거예요? 악을 이긴 거예요. 죄야. 이런 거는 뭐는 거예요? 그건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 열매. 생명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저도 잘 안 돼서 여러분 고민이 많고, 예? 그렇지만 남은 시간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이나 내가 부모가 됐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냐고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자녀에게 선한 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가, 네? 진짜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이 꼭 그런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오늘 말씀 붙들고 힘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음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감사로 찬양할 수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고 오늘 나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는 이 삶을 언제까지 지속해 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적용해 볼 때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또 주님, 내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나무를 심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의 본을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에게 믿음을 재산으로 물려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주님 그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부모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것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복을 주시고 지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아버지가 감사할 줄 아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만입을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주신 은혜를 찬송한다고 했는데 한 개의 입 가지고도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좌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마음 쓰고 온갖 수고를 다 했는지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은혜를 헛되이 사는 원수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사람답고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대접하는 나누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먹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연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도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주님 연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간 돈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낮은 자세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떡으로 좋은 것들 나눠주셔서